도심적으로 신앙이 될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2장 찬송합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으는 이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그 살펴봤던 그 내용들이 많이 겹치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그 바울이 그 그리스의 그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죠.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같이 있었지만 주의 성령이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런 환상을 보기도 하고 하면서
고린도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물렀죠. 1년 6개월간이나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 회당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두려움이 없이 거침이 없이 어떤 뜨거운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기도 했고 그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진행했었죠. 굉장히 조심했던 겁니다. 어떤 오해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는 언제나 그 자신의 삶은 언제나 뒤에 있었죠. 그렇게 사역을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랬습니다. 바울이 서두에 자신과 소스데네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스데네의 이름은 고린도 전후서에 더 등장하지 않고 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하지만 계속해서 그 고린도 전후서에는 그가 개인적인 그 당부와 개인적인 말을 하는 화법이 좀 그렇습니다. 내가 그랬죠. 우리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쓰는 바울의 편지인데 소스데네를 같이 언급을 한 것이죠. 이 소스데네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고린도에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때 예수를 믿었던 그 회당장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고린도에서의 그 어느 회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한 회당장의 그 집에 머물렀던 기록이 있고 또 어떤 회당장이 고린도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까? 보면 고린도 사역의 내용에 보면 그 18절에 그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고소를 하는데 너희 자체적인 문제이니까 이 문제에 나를 재판장으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보내버리죠. 그때 유대인들이 이 소스데네를 아주 심하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소스데네는 아마 고린도 교회 시절부터 이 고린도 교회의 유력한 사람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수를 믿었던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형제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특별히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서신서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무슨 바울이 자신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하는 말로 편지를 시작하는 이유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쓰는 말에 내가 당신들 앞에 보내는 이 편지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 나를 사도로 세우신 우리 주께로부터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당신들에게 이런 그 서신을 보내는 것은 사도의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그 이름을 먼저 등장을 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모든 서신서에서 다 그랬지만 특별히 오늘 고린도서에 등장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사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바울의 사도권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왜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이 사도권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그럼 바울은 왜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자신의 사도권을 어떻게 변명하든가 어떻게 변증하고 확인시키든가 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교훈이 될 겁니다. 1절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2절을 보면요. 2절도 사실은 그와 같은 병행 구절로 등장을 해요. 무슨 내용이냐면 2절을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말입니다.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내 편지를 받는 너희들, 고린도의 성도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나나 당신들이나 모두가 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나는 사도로 당신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그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내가 바랍니다 하면서 지금 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기의 그 사도직을 설명하는데 오늘 우리가 성도된 것과 같이 지금 그 설명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성도됨은 무엇이고 사도됨은 또 무엇인가 하는 그 밀접한 그 관계 속에서 전제를 하고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12절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바로 지적을 하는데 당파가 있었다는 거죠. 서로 나뉘어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 안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많은 은사들도 있었고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각자가 자기 주장만 있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 주장들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누구며 베드로는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며 그냥 이렇게 하니까 나는 다 싫다, 나는 예수파다, 이런 파까지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심각한 문제들 속에 지금 파가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세웠는데 왜 그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만 믿고 따르면 됐지 왜 아볼로는 들먹이며 게바는 또 왜 들먹였을까? 그래도 우리에게 복음을 바울이 전해줬는데 그래도 나는 바울 편이다. 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바울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바울의 권위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뭐를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이 나는 믿기지가 않는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도라고 한다면 누구처럼 아볼로 정도는 돼야지 이 말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수용이 되지. 저 바울 좀 봐라 이겁니다. 무슨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만한 게 뭐가 있냐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려서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듣고 급하게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어야 되고 바른 자기들이 성도가 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되며 사도로 세워진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도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도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 안에 이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권위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다 무슨 주의가 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밖에 모르는 것은 위험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 권위를 잃어버리면, 권위가 없어지면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시절이 돼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권위도 그 상실되는 시대, 모든 곳에서 모든 지위들이 권위를 잃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권위를 잃어버리면 큰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권위를 잃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목사의 권위를 흔들어 버리면 그러면 이게 교회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의심하죠. 그리고 그런 풍조를 만들면 교회는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중요한 이유는 바로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데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의심했다고요? 잘나서 그런 거예요. 잘나서. 자기들도 막 은사를 받고 뭐 방언 정도는 뭐 기본이고 뭐 병자를 고치고 무슨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아주 부유했고 상업도시였고 배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상적 지식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복음을 자기들 나름대로 설명하고 그래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재줄도 좋고 그러니 상대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 말주변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그 서신으로 그러니까 글로 바울을 대할 때는 아주 권위적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고 글이 돼서 바울을 접할 때는 그 바울의 글이 그러니까 서신이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고 아주 신뢰할 만하고 믿음이 가고 그런데 글로 썼을 때는 바울이 대단해 보이는데 바울이 앞에 서서 그 외모도 그 시원치 않았던 것 같고 그 말주변도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가 말로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슨 감화력이나 설득력이나 이런 게 떨어졌던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 서서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말하는 화자의 그 목소리가 아주 부드럽고 점잖고 해서 듣는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편하고 말이지. 그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좋아서 말만 하면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전달력이 부족해서 그 표현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앞에서 말을 좀 더듬는다거나 그 말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화려하지 않으면 내용은 좋은데 아니 그 신뢰가 안 가는 목소리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런 경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흔들렸던 거예요. 그와 반해서 아볼로는 어땠습니까? 아볼로는 그는 웅변가였습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역에 있어서 아볼로가 큰 역할을 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다툼이 있거나 했을 때 아볼로가 나서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어떤 의미에서 설교가로서는 탁월한 그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따르던 사람들도 많았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볼로나 바울이나 그 전하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전하는 내용의 중요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는 말이 약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말은 하나의 목적된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과 또 저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이해가 부족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큰 문제는 세 가지로 파벌이 나뉘어서 서로 싸웠다는 것이며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뭘 하는 것 같은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다 보면 내가 드러나는 순간 그 자신이 자랑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많은 그 추문들이 들리게 되죠. 그 훌륭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참 잘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못난 사람들은 그런 거 하지도 못해요. 그 일어났던 것이 심각한 부패였고 음행이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일어났어요. 삶은 생활은 엉망으로 하면서 말은 번지르르게 했던 거예요. 말만 있었지 그 신앙의 삶은 살아가질 않았던 것이죠. 그냥 형식만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저들에게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이 저들의 신앙의 수준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사가 신앙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저들의 신앙의 수준은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큰 세 가지 문제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질문들에 바울이 답을 하기는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는 이 큰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자신의 사도직이 확보돼야 나머지 문제들이 다 설명을 해도 사도로 그 권면하는 말이기에 듣지요. 권위가 없는데 무슨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듣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권위가 사도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그가 처음부터 아주 중요한 문제로 설명하고 많은 그 부분을 할애해서 그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그 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정말 그 말도 못하는 그런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자격도 안 되고 깜도 안 되는 것이 사도라고 까분다 이거지.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했던 말들이 마치 약장수처럼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저게 무슨 약 팔러 먹으려고. 저게 무슨 그런 일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 말이 기분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도직의 그 권위가 떨어져 있어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해도 고린도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사도직에 대해서 그 직분에 대해서 그 공격받은 일에 그가 그 방어하고 옹호하고 그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 대답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그 대답하냐 하면 오늘 1절을 보면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나를 불렀다. 이거예요. 나도 모른다 이거죠.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공격하는 문제를 조목조목 설명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말하는 게 어느라고 하는 것을 고쳐서 나의 사도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병을 고쳐서 그리고 조금 더 잘나지고 해서 그러면 당신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할 것이냐? 저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야만 자신의 사도의 권위가 세워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아는 거예요. 그걸로 설명하고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하는 훈련을, 말하는 재주를 배워서 그럼 사도권을 회복하려고 하냐? 아니라고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랬다. 그게 다다. 그럼 뭐예요? 너희들이 지적하고 너희들이 흉보는 나의 문제 내가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거절하시더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그렇게 섰다. 그렇게 모자라고 당신들이 보기에 다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사도로서 그 결격 사유가 될 만한 어떤 질병이나 어눌한 말투나 그 외모적으로나 특별히 당신들 앞에 그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거 안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한마디인가 단순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랬다 말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렇죠. 다 안다. 내가 모자라고 바보 같고 당신보다 잘나지 못한 거 나도 안다. 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말 잘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를 받은 것 아니다. 이걸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중에 제가 제일 잘 압니다. 대답할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 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나도 모른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 당신들이 성도가 된 것처럼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걸 난 모른다. 다른 방법으로 당신들을 설득시키고 나의 권위를 세울 마음이 나는 전혀 없다. 왜? 그렇게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라면 그건 교회 아니다 그 말이죠. 복음이 나를 권위로 세워주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세상의 어떤 공동체라면 모르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교회다. 미련하고 모자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모자란 사람들을 세우는 법이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나 공격에 대해서 그가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그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나도 모르겠다. 그럼 당신은 하나님이 적어도 사도로 부르셨으면, 사도로 세우셨으면 무슨 은사를 줘서 누구처럼요? 지들처럼 말이지. 우리도 이렇게 은사가 많은데 하나님 은사를 줘서 좀 폼나게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나도 모른다. 거기에 무슨 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 사도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겁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 외모적인 거나 우리 자격으로 시비를 건다면 우리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도 없고 누구도 당대하거나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말은 이거죠. 바울이 하는 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다. 바울이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자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그것이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썩어져가고 심겨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들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로 목사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안다면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썩어지는 겁니다. 땅에 심겨지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내가 있어요? 내가 했다 하는 순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썩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은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만 잘난 것이죠. 내가 아는 것이 다인 줄 알죠. 뭘 알아요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 아이들 대할 때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뭘 아는 것으로 하나 배운 것 가지고 아는 척하면 어떻게 하세요? 얘 임마 그것만 있는 줄 아네. 그렇지 않죠. 아이고 그거 알았어. 그렇게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할 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 성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바울처럼 그렇게 서시죠.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고 증거일 뿐입니다. 그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신앙이 성숙하고 잘 자라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처럼 서로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며 아끼며 사랑하며 그렇게 서로를 세워줌으로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생활하며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이 말씀이 우리 삶과 교회 안에서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런 풍성함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앞으로는 더 많은 것으로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 눈으로 경험하고 목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리게 하시고 특별히 병든 자들을 위로하시며 고치시고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